오늘은 이제 지경의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경의 사방을 바라봐라. 자, 창세기 3장 13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한 번 더 읽겠어요. 이게 오늘 이번 집회의 대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자, 13장 14절 다 같이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14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주요 17,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다 주요 구절인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더니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생명의 언약의 복이 물론 있거니와 이 생명의 복과 약속의 복음과 함께는 항상 여러분 삶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너무나 많이 번성해서 이 두 기업이 서로 겹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요. 너무나 많은 육축이 번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동지기들이 서로 싸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람이 먼저 롯에게, 조카에게 네가 좀 가고 싶은 땅으로 가라.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지목을 해. 그러면 내가 다른 땅으로 할게. 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롯은 소돔과 그다음에 고모라고 하는 굉장히 지금으로 하면 도시죠. 도시에 가까운 그런 모든 것이 준비되고 성립이 되어 있는 인프라가 구성된 그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좋은 데를 이제 롯이 다 아마 가져갔지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줄 땅을 이제 있는데 네가 좀 고개를 높이 들고 동서남북 사방을 좀 멀리 바라봐라. 응?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멀리 바라보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은 여러분 약속의 땅 안에 있는 바운드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이방 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받은 그 땅에서 네가 눈을 좀 멀리 바라보고 동쪽도 바라보고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그래서 사방을 다 쳐다보고 네가 좀 갖기를 원하는 땅은 다 줄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새남교회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분이고 우리도 다 약속을 받은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진짜 이번 집회 말씀의 이제 핵심인데 이제 우리가 정말 군산 새남교회 또 거처 새남교회 서울 새남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눈을 이 믿음의 눈이겠죠.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좀 멀리 바라보고 우리의 지경을 좀 바라보자는 거죠. 그것도 한쪽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다 바라봐서 마음에 들면 아멘,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럼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넓은 땅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한 부분도 방치하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땅을 살고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새남 지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몸의 풍성한 것을 다 받아서 누리고 그런 사는 선택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경의 사방을 바라보라 첫 번째 말씀은 지경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헌금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큼 기도를 쌓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지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어요. 아직 나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받지 않았어요. 아멘, 않는 거 봐. 어떻게 하려고? 다 받았어요? 그만 받을래요? 다시 말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받지 않았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서남북을 우리는 더 바라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게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혼을 받아야 할 게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아직 우리는 받은 것보다 안 받은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이만큼 되었습니다 라고 만족할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성품의 동서남북을 사방을 다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 혼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는 아직 다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분별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남 지체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우리 믿음의 눈을 크게 그리고 높이 턱을 들고 멀리 바라보면서, 사방을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하게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남겨진 풍성한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이런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이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저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많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할 일이 많이 있지만 절망하지 못합니다. 왜? 아직도 갈 길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장막의 터, 이 지경의 터 안에 있는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것을 나와 여러분은 아직 다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서남북을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아브라함처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보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이게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로 4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드리긴 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그럽니다. 너의 장막터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터인 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경을 넓혀라. 그럼 우리 마음대로 넓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경은 이미 넓습니다. 너무너무 넓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장황한, 그 광활한 그리스도의 몸의 것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전부 다 아직 섭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막터를 네가 점점 더 넓혀가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넓혀도 우리는 한마디로 다 섭렵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계속 장막터를 넓혀라. 그러면 장막터를 넓히면서 어떻게 하느니 너의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이 펜스를 치는 거야. 펜스. 너의 지경에 한마디로 장막터에 펜스를 치는 건데 그 천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아주 널리 있는 대로 다 갖다가 다 펴라. 다 펴서, 그리고 그 펜스를 칠 줄로 다 묶어서 텐트를 이렇게 벽을 쳐야 되잖아요. 펜스를 양쪽으로 이렇게 줄로 당겨서 줄을 아끼지 말고 줄들을 길게 하여 말뚝을 견고히 박아가지고 줄을 이어서 펜스를 그냥 크게 쳐서 네 장막터를 넓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막터를 넓혀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가 좌와 우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막터를 넓힌 만큼 너희들의 세력이 커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영향력이 커지고 너희들의 역량들이 커져서 좌우로 퍼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여러분, 열방을 얻는 건 지금 번영주의처럼 열방의 재정과 뭐 문화계와 스포츠계 그런 거 아닙니다. 열방을 우리가 무릎 꿇게 하는 게 뭡니까? 복음으로 저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세상 모든 열방을 여러분 생명으로 구원하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열방 무릎 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생명 주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대로 물리치고 저들을 살려내는 게 열방을 이기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장막을, 털을 넓힌 그리스도의 몸들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열방 우리가 정복하고, 여러분 7개 산을 정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열방을 우리가 이겨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이루어서 저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막터가 넓혀질 때 열방을 우리가 압도하며 점령하며 정복하며 그들을 이기며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장막터가 넓혀질 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네, 이렇게 장막터를 넓히고 여러분 휘장을 크게 해서 우리 터를 넓혀가면요, 성읍들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핍박도 받고 그러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높여지고요, 존귀해지고요, 정말 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우리가 존재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군산, 그 다음에 거처, 서울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는 지경, 땅을 크게 바라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린 여기에서 거처에서 또 그 거처, 서울, 의정부, 애틀란타, 광주, 울산, 진천, 평택, 이분들의 눈을 또 들고 사방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더 넓은 땅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 돈 안 듭니다. 아멘? 예, 선택. 어떻게 보면 서울과 거처는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뭐예요? 선택해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한번 해봐라. 오늘 여러분 믿는 대로 우리가 바라볼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약속한 땅의 사방을 바라보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13장 5절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야, 이렇게 봤죠. 사방을 보라 그랬잖아, 동서남북을. 아니, 아브라함이 봤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보는 것을, 네가 보이는 땅,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호기롭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을 할 때 이 창세기 13장 14, 15, 16, 17, 18절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다 받았습니다? 네,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 밑에 장사님, 박지환을 읽어봐요. 롯은 세상의 이권을 따라 지경을 정했으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을 넓게 그리고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약속의 땅끝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습니다. 땅끝 비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겠다고 하는 거룩한 욕심입니다. 아멘. 우리 변사가 혀가 자꾸 꼬여서 안 되겠어요. 좀 쉬었다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땅끝 비전, 제가 이제 썼는데 땅끝 비전, 이 땅끝 비전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우리가 끝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우리가 끝까지 한번 다 가보고 다 밟아보고 거기를 다 경험해보고 줄 거 다 우리가 받아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그래서 멀리 바라봐라. 보이는 대로 다 줄게. 보이는 대로. 이건 뭡니까? 지금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공유하는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안에,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해석이 아니라 이게 진짜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한 것은 모형이에요. 아브라함의 진짜 이 땅, 이 랜드를 주는 것은 모형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주는 건 이게 진짜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모든 풍성을 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장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예표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언하시고 계시하신 거예요. 진짜 지금 신약 때 우리에게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시온산, 이것은 하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늘 위에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시온산, 그게 참된 진짜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은 뭐예요? 그거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로 11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 세겜 땅에 있지만 그들을 이방 땅같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땅,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원하는 땅이다. 우리가 정말 그 땅끝, 이 땅끝 비전이 뭐냐?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들이 텐트 생활하면서 정말 그 엄청난 부자 거부들이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여러 번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땅끝 비전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건데, 여러분, 땅끝 비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을 전부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것을 아버지는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 비전을 봐버리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보는 대로 아버지 좀 하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용이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어디까지 읽었죠? 세남의 아들들은 이 비전대로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사는 영광스러운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가며 믿고 아들과 연합하여 공급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영의 몸이 자라나고 믿음으로 사는 지경이 넓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의 풍성함을 우리가 믿어야 돼. 믿어야 되고,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분배받고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자라난 부분은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공급받아야 된다. 여호수아서 14장 12,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갈렙이 정탐할 때 헤브론 땅을 봐버렸어요. 헤브론 땅을 봤는데 그 땅이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음에 두고 있다가 몇 년? 40년이 지났어. 40년이 지나서 40살에 가서 정탐하고 80이 넘어서 이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정도는 우리가 진실해야 돼. 그 땅에 대한 우리의 사모함, 그 절실함. 갈렙은 40년 이상을 그 땅을 연모하면서 그 땅을 갖고 싶어서 그 땅을 분배받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러다 자기 친구 같은 여호수아에게, 그래도 직책이 그의 리더니까 무릎을 꿇고, 여호수아 나에게 이 땅을 줘. 너도 알잖아. 우리가 정탐하러 갔을 때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탄했으며 이 땅이 하나님 내게 주실 땅이라고 내가 얼마나 외쳐야 되는 거 너 알지? 이 땅에 대한 비전이, 땅끝 비전이 내게 있는 걸 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형제, 내가 너에게 헤브론 땅을 축복할게. 그래서 헤브론 땅을 여러분 갈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비전, 이 땅끝 비전을 40년을 넘도록 그렇게 사모했을 때 그것을 입을 열어서 그 본 비전을 봐버린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많은 어마어마한 것을 사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막 크고 대규모가 아닙니다. 우린 먼저 이 군산과 거처와 서울에서 계속해서 땅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끝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장되다 보면은, 지경 넓히다 보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들의 최종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국내에 이렇게 계속 번성하면 가운데 우리는 국내에서 뭐 몇만 명 모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로 견고한 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우리들이 할 일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모시고 겸손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 그리스도의 약속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서 이 거처를, 이 지경을 넓혀 한들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정말 우리 한 교회가 할 거를 수백 교회 선교사들이 수백 명이 해버리면 그 나라 민족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수많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 장막터는, 이 지경은 놀라울도록 넓혀질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에 놀랍게 세상을 덮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새남교회를 통해서만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무수한 교회들을 세우시고 몸을 세우시고 또 많은 우리 같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깨어 일어나고 겸손한 목사님들이 깨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새남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들이, 더 강력한 교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말 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세 번째는 보지만 말고 사방으로 다녀봐야 준다는 것입니다. 보지만 말고 그 땅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멀리서 기도만 하지 말고 그 땅을 가보라는 것입니다. 네 땅이니까, 너희들이 취할 땅이니까 네가 가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 우리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걸 믿고 모든 마음으로, 기도로, 모든 것으로, 재정으로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과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을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훈련시키고 하려면 뭐예요? 재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스텝이 있어야 되고, 그만 우리 새남교회 모든 지체들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와서 우리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신뢰하겠습니까? 저들이 딱 봐도 우리 새남지체들 보니까 생명력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움직이는 걸 보고 저들이 아,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 여기 와서 훈련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맞습니까? 도대체 뭐가 아멘이요? 계속 아멘인데. 자, 그 밑에 박수한테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몸은 풍성합니다. 그 안에 풍성한 것을 목격하고 공유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대로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공유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울산도 가보고 광주도 물론 가봐야 되겠죠. 저는 뭐 가봤죠. 예. 서울도 제가 가고 있고. 근데 그 의미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도시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 몸의 지경으로 확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의 지체들로서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지경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풍성함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땅끝 비전의 그 풍성함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만 있는 거지 다른 데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해도 안 되는 거예요.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서 여러분 환상이 열리고 그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그 지경,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풍성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나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고,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에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11조 한 게 얼만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11은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과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모든 것을 내가 오늘 받아야 되는데, 분배받아야 되는데, 왜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해주고, 왜 맨날 예어만 들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정치 이야기만 하고, 경제 얘기만 하고, 어떤 위인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성령님 인도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양식과 모든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혜와 풍성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풍성한 거룩과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모든 나라와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오늘 이번에 그 줄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지경을 넓혀가고, 여러분들이 장성해지고,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자라나고, 그리고 지경을 넓히는 멋진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바울과 같은, 베드로 같은 놀라운 역군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예배서 3장 8절입니다. 자, 우리 1분 단만 읽어볼까요? 예배서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풍성함보다 측량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충만하게 받았어요. 제가 엊그제 우리 장로님하고 통하면서 정말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말씀을 정말 하나도 이제는 조금도 걸리는 것이 다 열어주신 것을 정말 내가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도 이제 성경에 조금 더 앞뒤가 안 맞지 않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열어주시고 앞뒤가 다 맞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열려진 이 모든 말씀이 내게서 더 이루어지길 나는 사모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말씀 앞에,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 앞에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그런 얄팍한 지식을 돌려서 이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앞에 정말 헉헉거리며 허겁지겁 배고플 때 먹는 그런 주림과 목마름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은 결국 이방인들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에 흘러가서 지금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우리 이방인을 통해서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이 이방의 풍성함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다?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에요. 모든 면에서 완전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분별력,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긍휼의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 가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공유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성분을 발견하고 공급받아야 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제 다 알았다. 제가 고백했잖아요. 난 다 알았어 이제. 근데 알았다는 것과 그 그리스도의 풍성을 내가 분배받은 건 별개입니다. 아는 것을 알아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봤을 때, 그리고 두루 그 안을 섭렵하고 그 영의 세계, 그 말씀의 세계를 내가 다니고 두루 다닐 때에 그 말씀의 모든 그리스도의 풍성을 제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지금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멀리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보이는 대로 줄게, 다녀봐라, 다녀보는 대로 줄게. 여러분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방팔방을 바라봐라 봤더니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 막 있어요. 봤냐? 아멘. 가봐. 아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말씀, 왕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가보는 것입니다. 두루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를 영향력 있게, 우리를 영향력 있는 그런 지경을 넓히는 멋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나바를 보십시오. 실라를 보십시오.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가 아니라 디모데를 보십시오. 저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경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지경을 넓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건 뭡니까?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풍성을, 사도 바울이 지금 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공유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성분을 발견하고 공급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주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을 아버지께 우리는 구하고, 봤으면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봤으면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해봤으면, 먹었으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경을 넓혀 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받은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술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지목한, 정말 지목한 것이 아브라함이 지목을 했죠. 아브라함이 지목한 그 거대한 땅에 중에서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 숲풀에 이르러서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건 구약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약속의 땅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대로 허락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 설명 안 하겠어요? 아들들이 됐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으면 뭐 하는 거냐?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장막터, 그 놀라운 지경, 그 놀라운 약속의 땅,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아들로 살려주신, 아들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므레 상수리 그 나무 숲풀 사이에서 참으로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약속의 땅 안에서 우리의 비전대로 바라본 대로 주신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풍성한 영광과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1순위로 하는 것이 뭡니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배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가끔 삑살이 나고 음정 틀리면 하나님 너무 재밌게 웃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음을 박자 틀리 괜찮아요. 오히려 박자 틀리고 음 이탈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더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큰 소리로 하십시오. 아멘. 네, 큰 소리로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그래야 영광 받는 거죠. 기도도 받아주시잖아요. 말씀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는 예배, 진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게 진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게 진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예배, 우리가 영의 지각으로 하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아들들의 예배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지경 안에 살면서 이 지경을 넓히는데 우리가 최적화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1순위입니다. 예배를 하면은 기본은 가는 것입니다. 기본은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경을 넓히는,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아들들은요, 승리합니다. 창세기 14장. 자, 이제 13장에서 이 일이 있었고요. 이제 14장에 바로 어떤 일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다 읽을 수는 없고 11, 12절, 14절 이렇게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 가정이 사사롭게 훈련시켜서 갖고 있는 군대가 몇 명이에요? 318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큰 군대가 아닌지 몰라도 여러분 고대 때 이때는요, 부족국가 하나가 한 10,000명 모이는 게 한 국가라고 인정, 부족국가였어요. 여기에서 지금 4개 부족국가들이 싸우는 거예요. 4개 국가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돔 고모라 이 도시가 완전히 4개 국가 연합팀에게 다 졌어요. 그래서 롯도 한마디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이 재정복도 엄청 주셔서 개인 가정 군대가 318명을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얘들을 데려와서 한 부족 국가들을 다 쳐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전리품으로 싹 가지고 오면서 오는 가운데 아비멜렉? 멜기세덱. 우리 교인들이 나보다 더 잘 알지. 멜기세덱 만나가지고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시비회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아멘. 자, 그러니까 13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는 대로, 그리고 발로 가서 밟아보는 대로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며 이제 약속을 계속 믿으며 아브라함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든지 다 번성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보면 알잖아요. 아니, 군대가 318명인데 물론 거기 목동도 겸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재산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318명 월급을 줘본 적 있어요, 여러분? 네? 나는 대단한 것 같아. 318명의 월급을 준다. 상상도 못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개인 군대, 용병들 돈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겁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뭡니까? 이건 우리가 신약 시대로 이걸 계산해서 보면, 해석해서 보면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 가족 중에 사단에게 빼앗긴 사람들, 여러분 가족 아직 불신 가족들 있잖아요. 불신 가족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잖아요. 흑암의 권세 잡혀 있잖아요. 가서 생명의 믿음으로 싸워서 다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승리, 이런 이김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죠. 이들이 대단한, 지금 어마어마한 부족이 아니에요. 한 가정이 318명의 개인 군대를 거느려서 박살내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승리가 바로 있고, 많은 거대한 재정과 군사력과 명예와 권력이 한 가정 안에 하나님 이렇게 부어주셔서 이 지경을 넓히고 이 지경 안에 사는 이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뭐예요?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장.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잖아요. 이 몸 안에서 우리가 지경을 넓히며 여러분 생명을 성장시키고 지경을 넓히며 수많은 삶을 살리고자 하는 일을 실제로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며 살도록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이건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이렇게 부흥사들이 와서 여러분 마음을 붕 떼놓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우리 날마다 이렇게 이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날마다 이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서 5장 23,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조시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예, 몸의 구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단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몸은 누가 보호한다고요? 이 몸의 구주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지켜주십니다. 보존하십니다. 보호하고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지경을 넓혀가는 이 정말 진실한 아들들의 삶을 살면요, 우리 몸의 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보호하고 지켜주며 다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몸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과 지옥의 주님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왕이십니다. 누가 그 이름 앞에,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한 몸 된 한 형제 같은,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부끄럽지 않는 그런 아들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기도할 텐데 네 가지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2분단 3분단이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눠서 한번 읽어보죠. 1번 시작. 더 넓은 지경을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거처 교회에서 터가 없어지고 서울 교회에서 터가 넓어지고 분산 교회에서 떠나 넓어지게 하소서. 터예요. 자, 2번. 넓혀질 지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 두루 다니게 하시며 그 땅의 아들들의 수로 채워지게 하소서. 넓혀진 장막터에서 영광스러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소서. 지경을 넓히는 일에 충성하는 아들들이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